시편 우리 17편은 그 표제를 보면은 그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편에는 다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제를 기도라는 제목으로 붙이는 이유는 시편 전체가 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0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이 기도라는 표제를 쓰고 있고, 이제 그 중에 3개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 참 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뭐 전쟁이든 어떤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참 위대한 왕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12월 3일인가요? 나라에 참 뭐 아주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참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분명 위기이면은 틀림이 없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저쪽을 가야 돼요. 저쪽을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생각이 기도할 때냐?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사실은 행동도 해야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그런 일인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행동한다면은 뭘 행동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물론 어제 보니까 참 날씨도 추운데 그 뭐 태극기도 들고 촛불도 들고 저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서 나라가 그래도 또 힘을 얻을 때도 있긴 한데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에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경찰들은 또 경찰의 일을 잘하면 되고 지금 시스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또 나라의 국가적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자기 할 일 그대로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판사들은 법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하면 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물론 그 추운 날 어디든 나가서 고함도 질러보고 또 그래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과연 뭐가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기도에 대한 평가절하가 들어있는. 제가 한 몇 년 전입니다마는 설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는 얘기에 제가 한번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 아니면 그러면 뭘로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능력을 그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지. 말씀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니 설교할 때 말씀만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기도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이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17편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이 17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절박함입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표현은 달라요. 다른데 의미는 같은. 그래서 이음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표현들 쓰지만은 의미는 똑같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이런 소리인데 이것을 세 번 이렇게 반복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들로 볼 때 저자는 감정에 복받쳐 힘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아주 절박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기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E.M. 바운즈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저자를 아실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명저들을 많이 남긴 분이 미국의 목사님이죠. 감리교 목사님 E.M. 바운즈의 책 중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서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그 기도에 대한 중요한 아름다운 참 좋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옮기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고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고 인간의 왜소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채워준다. 그 기도하는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너무나 왜소하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인간은 너무나 왜소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인간은 위대한.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이 그게 기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데 기도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E.M. 바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거예요. 간절함에 대한, 우리가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 아니면은 나는 죽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 한가하다. 그런데 한가한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가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올 수가 없다. 간절한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아버지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조차, 예수님까지도 이런 기도를 올리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 절박함, 이것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정직함이에요. 이 17편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것, 우리가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정직한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편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은 정직함에 대한 그런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의의 호소라는 표현,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의 호소라는 것은 정직한 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 번역본에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의의 호소, 하나님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정직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구지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토마스 구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머리와 손과 눈이 아니라 마음의 운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근육을 움직이느냐? 머리와 손과 눈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움직여야 된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통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무엇을 토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뭘 통한 것이라 그랬어요?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래요. 기도는 철저하게 마음의 운동이에요.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마음에 없는 입술만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 가끔 섬찟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노라고 입에서는 뭔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개는 그냥 입에 익었던 말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뇌까리는 건지,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뭐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입술과 마음은 전혀 따로 놀아버리는, 이게 거짓된 기도라. 공허한 기도. 그래서 구지가 이런 구지 목사님 얘기하기를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에 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도 닿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참 명문이죠. 마음에 닿지, 우리 마음에 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도 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서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정직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죠. 거짓말을 하고, 표정은 아주 그럴듯한 표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단지 부모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삭을 만나러 갈 때에 분장은 에서 분장을 하고, 그랬더니 이삭이 묻잖아. 야, 손에 털이 난 거 보니까 큰아들 같은데 목소리는 어떻게 둘째 같으냐? 근데 결국은 이삭이 속잖아요. 부모는 속아요. 이삭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럴듯한 표정이라든지 입에 발린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통하는 그런 기도의 유일한 정책이 그게 정직함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최고의 정책은 정직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직한,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마음과 입술이 분리되지 않는 이런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래서 이 절박함과 더불어서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되는 기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은 기도의 목적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 순간 원하는 것은, 급하게 원하는 것은 안전이죠. 사울의 전방위적인 추적,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프죠. 10몇 년간을 쫓겨다녔어. 피할 곳이 없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안전한 곳은 없다. 근데 오직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더라.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게 안전해 보이고 비밀스러워 보이는 것도 느닷없이 재난이 다가오고 재앙이 닥쳐오고 들통나고 드러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은 정말로 견고하다는 것이죠.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는, 이것은 도망다니면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안정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거든요. 첫째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참 좋은 표현이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이게 뭘 의미해요? 완벽하다는 거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받는 것이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눈은 누구 눈이에요? 여자 눈이에요? 남자 눈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은 저렇게 흰자위하고 까만 자가 이렇게 저렇게 선명하냐. 짐승들도 흰자는 있는데 저렇게 넓지를 않대, 흰자위가.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래야 시선의 이 향방이 분명해진다. 내가 이렇게 누구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석 원사님 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동물은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어디 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선의 사회학이라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게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회성, 눈치를 보는, 옆을 봐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흰자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은 눈을 가장 안전한 위치에 두셨는데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눈동자는 주변에 툭 튀어나온 견고한 뼈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예, 보면은. 예? 그렇게 하고 맨 위에 있는 이게 눈썹은 산 울타리고, 거기다 눈꺼풀은 커튼이고, 안에 속눈썹은 담이라는, 속눈썹에 담을 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 그 피막으로 다 가려놓고, 또 그렇게 빠르다며요. 이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무슨 새예요? 근데 정확한 국어 표현은 눈 깜짝할 새래. 깜빡이 아니고 눈 깜짝할 새. 그래서 그 0.3초랍니다. 딱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것이 급하게 닥쳐와도 탁 해서 안에 눈동자까지 손상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샤타를 내려버리면은 안전해진다고. 그렇게 누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게 참 너무나 귀한 기도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이하다 하는 것이. 자, 두 번째는 감추어 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감추어 두셔요. 숨겨 두셔. 다윗이 쫓기면서 숨을 곳이 너무나 절실했지만은 그가 어디서 제일 안전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가장 안전했다. 주의 날개라는 것은 뭘 연상을 하는 거 아니?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 위에 두 천사, 그룹이죠.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를 연상을 시키는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감추어 두시는, 감추어 두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자, 시편 27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숨겨주시.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은 숨겨주시는 분인데 죄로부터, 죄의 수치로부터 숨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드러나지 않게 하고 죄를 덮어주시고 감추어 두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신다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은 벗어나게 하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결국 벗어나게 한다. 사울이 표적을 정해놓고 다윗으로 노리고 공격하던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할 때 그거는 벗어나게 하는, 그게 구원이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가 않죠. 벗어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고침받을 때와 같이 절망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또 쫓기는 인생들이 있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그때까지 지키시고 감추어 두시고 결국은 벗어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배웠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제까지 지금도 들으시고 또 아시면서 지키시고 숨기시고 바쁘셔요.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절박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기도만 해야 되느냐고 기도를 멸시하는 언어들을 우리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가? 절실하게 죽기까지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본 적이 있었던가? 시간 호흡 하나하나 또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았는가? 그래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것을 안다면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아버지 이런 위태로운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전쟁의 포화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난과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이 땅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간절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온전히 주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눈물로 죽을 정도로 기도하는 우리 절박한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주의 자녀 삼고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또 온갖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참으로 범상치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전쟁이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저 내 이름은 괜찮을 것이야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정직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데 이 나라는 동서남북으로 갈려져서 여야가 갈려져서 광화문과 국회가 갈라져서 하나님 지금도 서로를 향해서 미움, 증오의 정치 그런 사회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산부의 공직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또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래서 안전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질병 고통 인생의 어려움을 놓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꼭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키시고 꼭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몬교회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합으로부터 우리 장년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여전히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12월 달의 행사들이 열흘간에 걸쳐서 다 몰려 있습니다. 시간 행사 모임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부흥하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청지기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마지막 날에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칭찬하시며 영접하시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찌 무엇을 드려야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